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두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에 대한 그 가치관 그리고 그 열망이 날이 갈수록 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또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또 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고 또 사회 문화가 발달해 가는 그 과정이 결국은 그 종착지가 돈과 성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질 전능주의 같습니다. 물질이 돈이 소유가 전능한 그 능력을 소유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몬을 그 돈을 섬기는 그것을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또 일만 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숭배하고 돈의 필요 이상의 그런 애착을 불어넣을 때 그 애착심이 또 거기에 좋은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이 되어서 물질 전능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은 뒤로 제쳐놓고 돈과 성공을 향해서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은근히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핵심 가치가 돈과 성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고 너 돈 벌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있고 나서 네가 교회 와도 늦지 않아. 그러나 그때는 늦을 때가 많습니다. 가끔 어쩌자고 저런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넣을까 걱정스럽고 염려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위기의식이 아니라 한국 사회 자체가 그런 물질 전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효도도 가려서 합니다. 유산을 많이 물려줄 것 같은 부모님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봉양을 하고 물려줄 유산이 없는 그 부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효를 행함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초등학생이 아빠는 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아빠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또 저녁 늦게 들어와서 또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 또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못 놀아주니까 아마 그런 시를 학교에서 이 아이가 썼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어떤 네티즌이 그 시대상을 풍자하는 그 시를 보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아빠는 엄마를 이뻐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넣고 강아지 사료 주려고 존재한단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아빠라는 존재가 냉장고나 강아지보다 못한 그런 시절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서,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러면 이것이 악순환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부모에게는 잘 순종하고, 돈 많은 자식에게는 쩔쩔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상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떤 대화들이 나눠지고 있고, 그 대화 속에서 그 가정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그 가정의 대화를 보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1999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네요. 그때 한국에 출판된 책 중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미국 여성이 쓴 그 책인데, 그 책이 이제 1990년도에 출판되고 나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아마 대한민국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그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 주제로 엄청나게 설교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기도문도 만들고.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내용이 귀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큰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보다도 저주를 더 크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고 또 어떤 샤머니즘이라고 할까요?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어두운 요소를 자극하는 내용들, 표현들, 그럴싸한 내용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확 휩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책의 내용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좀 많이 이제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책의 내용 자체는 좀 많이 잘못되었지만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가정 안에서는 지금 무엇이 대물림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가치관의 언어를 듣고 부모가 되셨고, 또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사고방식, 어떤 신앙, 어떤 감정, 어떤 가치관들을 대물림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문화가 다 다르죠. 어떤 집은 명절에 남자 여자 따로 식사를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남자들 먼저 밥 먹고 다 치우고 나서 여자분들이 이제 그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또 우리 큰딸, 큰손녀가 할아버지 옆에 딱 앉아서 밥 먹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공평한 그런 집안도 있죠.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이 전수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남아 선호 사상. 그래서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쳐다도 안 보고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저만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또 아니면 가정 안에서 첫째만 사랑하고 둘째, 셋째, 막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남아 선호 사상 아니면 편애, 이런 가정 안에서 대물림 되어지는 감정들이 얼마나 많이 그 가족 구성원들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또 그들의 인생을 억압했는지. 그래서 요즘에도 시골 가잖아요. 시골이나 산골 가면 아직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 한 80세, 그 80대 전후 되시는 분들 중에 자기 이름을 글로, 한글로 못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 그래서 그냥 집안일만 평생 하다가 시집 가고 아이 낳고 배울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공존하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시면 이걸 이렇게 뭘 써서 내야지 창구에서 돈을 주잖아요. 근데 이걸 할 줄 모르셔가지고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돼서 성함이, 그러면 이렇게 대신 써드리면서 어머니 그 자기 이름은 자기 손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고. 당신이 써줘, 당신이 써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서글프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한국 문화 안에, 그리고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그 가정, 또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계속 끊임없이 대물림 되었기 때문에 누구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누구는 그 가정에서 너무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다 지파가 오늘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럼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많은 성읍들을, 제일 많은 성읍, 그리고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정중앙에 있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과 국경을 접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지역을 에브라임이 차지하죠. 그런데 어떤 지형적으로, 넓이상으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뭐냐면, 첫째가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장자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네 번째밖에 안 됩니다. 이 야곱 가문을 쭉 보면 이 야곱이 축복하는데 요셉에게는 장자의 명예로움을 축복하고, 또 이 유다에게는 그 장자의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 48장에 쭉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유다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쭉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이제 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좌측 첫째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자, 루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유다는 몇 번째 위치하고 있죠? 네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장자가 아니라 넷째예요. 넷째인데 장자의 명분으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죠. 그런데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을 축복하면서, 노란색 맨 위가 요셉이죠.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이 애굽에서 낳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명을 야곱이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 12지파를 보면 요셉 지파가 있나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도 지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2명은 지파를 형성을 못합니다. 요셉은 출애굽기 이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 대신 창세기 48장에서 아들로 받아들여졌던, 양자로 받아들여졌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 아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빠지고 2명이 들어갔으니까 13명이죠. 근데 가나안 땅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는 그 땅 분배에서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지파, 모든 성읍에 레위 자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단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미 출애굽기 이전부터 지파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애굽에서 나왔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파로 흩어지면서 땅을 분배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아들 중에서 2명이 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애굽에서 양자로 거둬들이게 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갔기 때문에 총 어떻게 보면 14명이지만 지파상으로는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가 4번째 아들인데도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 모든 이익을 사실 유다 지파가 가장 넓고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솔로몬, 무려 40명의 왕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역사 속에서 헤브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모든 지역이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오늘날까지 제대로 남아 있는 그 지파의 이름은 유다 지파, 유대인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그 후대에게 무엇을 전수했냐면 책임지는 것을 전수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10명, 요셉의 동생은 막내는 베냐민이죠. 베냐민 빼고 나머지 위에 10명 형제들이 요셉만 사랑받으니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우선 구덩이에 집어넣고 식사하고 나서 우리 결정하자. 그때 유다가, 넷째인 유다가 형 루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생을 우리 손으로 죽일 수 없다.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서 생명이라도 보존시키자. 그냥 유다는 손에 피 묻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국무총리 대신이 되고, 그러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오게 되죠. 약 13년 만에 만납니다. 요셉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형제들은 고개를 탁 쳐받고 먹을 거 좀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죠. 그러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 집의 막내인 베냐민 데려와라. 깜짝 놀라죠. 그래서 가서 베냐민 데려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베냐민 데려와야지만 먹을 거 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유다가 그냥 나서는 거예요. 제가 이 베냐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냐민 데려왔어요. 그리고 베냐민 그 물건에다 그 가는 나귀에다 은 접시를 몰래 집어넣고 그게 발각이 되고 베냐민은 이제 볼모로 붙잡게 되고 아버지 데려와라. 그래야지 풀어준다. 그때 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종이 되고 내가 남을 테니까 우리 막내는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유다는 이 그 가족들, 그 형제들 앞에서 늘 책임지는, 본인이 종이 되겠다고 하고 본인이 베냐민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고, 이 요셉 우리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은 살려줘야 된다. 유다에게는 이런 기질, 이런 성품, 이런 것이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들, 그 후대들에게 전수가 되고 좋은 마음의 태도가 대물림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유다는 사라지고 유다 지파만 남았는데, 유다 지파의 이 유다의 책임지는 이 정신이, 가치관이 대물림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다른 민족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함께 앞장서서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전쟁을 많이 치렀고 누구보다 용맹하게 앞장서서 그 정복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그 기질을 살려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정복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 앞장서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르면 전사자가 제일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한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셔서 많은 후손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상인 유다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책임지는 정신이 끊임없이 대물림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 가나안 땅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그 민족이 바로 유다 지파, 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이 땅은 단순히 축복의 땅이 아니라 사명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여기는 사명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책임져야 된다. 그 사고방식으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넷째였습니다. 네 번째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원수가 많고 가장 넓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또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 중에 한국 교회만큼 놀라운 선교적인 부흥과 발전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처럼 놀라운 급속도의 활발한 또 경제적 성장을 경험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가난을 겨우 30년 만에 탈출한 민족은 유일합니다. 유럽도 어떤 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한국 민족은 빨리빨리 새벽별 보고 밤에 달 보고 퇴근하면서 30년 만에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죠. 그처럼 대한민국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전 세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 큰 정말 10,000명 넘는 교회를 이제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전 세계로 보면 한 20개 정도 있는데 17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에 있어요. 전 세계 200개 나라의 그 성장도 대한민국의 성장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또 성장의 속도를 봤을 때, 또 기독교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가장 많은 풍성한 재정을 지출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한국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축복하셨고 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까? 그런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그 시절, 그때 대한민국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 나라 잃어버린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구원과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920년대 때, 30년대 때 그때 그 지방회 기록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1920년대에 어떤 지방회가 이제 보통 2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의장이 이제 개최를 합니다. 지금부터 1923년 어디 평양 지역 지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손 들고 저기 회장님 이번에는 우리 지방회를 감옥에서 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 평양 지방에 목사가 몇 명이죠? 24명이 있는데 지금 24명 중에 12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려면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절반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3분의 2 정족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그냥 감옥 가서 감옥 앞에서 우리 지방에 합시다. 그 목사님들이 왜 감옥에 갔을까요? 독립운동 하느라고. 그리고 교회 문을 열면 그것이 천황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문을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당당했고 그 누구도 그 압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일 독립운동 있을 때, 만세운동이 있을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목회자였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책임지고 기도했던 그들로 인하여 마치 유다가 책임지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것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민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예배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옥고를 치르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부강병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이 그 순교자의 그 피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부흥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민족을 책임지는 이 정신이,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냥 단순히 과거지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과연 물려줄 축복과 부흥이 있을까? 믿는 사람인 우리가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구원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돈과 성공, 야 어찌됐든 너는 그냥 공부만 해, 돈과 성공이 최고야, 이런 가치관과 이런 정신을 우리가 후대에 물려준다면 과연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민족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인지, 또 우리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마음과 애를 쓰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명은 축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처럼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기도로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등장하죠? 갈렙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갈렙이 진짜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는데, 그 험지, 평지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고 그 산지, 그 험지,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다, 책임지는 유다, 그 책임이 대물림되어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책임졌습니다. 또 갈렙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정탐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성경에서 이름이 누가 먼저 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더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가 되죠. 만약 누군가가 갈렙을 끊임없이 충동해서 당신이 더 탁월한 것 같고 당신도 여호수아랑 똑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만 이 민족의 대표가 되어야 되느냐,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 당신이 한번 정권을 잡아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충동제를 했겠죠. 그러나 갈렙은 절대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동이나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그는 침묵했고, 그는 뒤에서 묵묵히 여호수아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더라. 여호수아 13장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늙고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레임덕이 오죠. 그 정권의 그 힘이, 집중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레임덕이 오고 있는데, 그때 힘들 때, 여호수아가 제일 힘들어할 때 갈렙이 딱 손들고 얘기하죠.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이 어디입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85세지만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험한 땅으로 갈렙이 여호수아를 책임지면서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그 산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골치 아파했던 아낙 자손을 무찔러 준다고 그랬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도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의 한 명인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의 결단이, 그 개인의 가치관이, 개인의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지파에게 대물림 되는구나. 유다가 책임지기로 했던 그 정신이 유다 지파에게 전수가 되었고, 또 유다 지파의 한 명이었던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위험한 일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나눠지고 있다면 당장 그것을 여러분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이면 그 이야기를, 그 정신을, 그 잘못된 미신을 여러분들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찌됐든 말을 통해서든 제스처를 통해서든 눈빛을 통해서든 우리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의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 이 유다 지파처럼 그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책임지는 정신이 유다 지파와 갈렙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전수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축복의 원리와 축복의 가치, 정말 우리 집안은
주일 성수 11조 우리 집안은 목숨 걸고 이거 해야 돼. 엄마는 아빠는 오늘부터 결단하겠다. 그 좋은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불교적인,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미신들이 얼마나 우리들 속에 많이 스며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멈추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그 사고방식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적 자아상, 우리는 돈과 성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돈과 성공은 수단일 뿐이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흩날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샴푸 향만 날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의 동력자요, 또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딸과 함께 기도하고 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네가 커서 앞으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돈과 성공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절대적인 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시고 또 이것을 후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오늘부터 제대로 전수하여서 이 유다 지파가 유다로부터 유다 지파와 갈렙에 이르기까지 이 아름다운 축복의 유산이 대물림 되어지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의 자아상과 아름다운 성경적 가치관이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하면서